사사기 11장 말씀인데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행하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사사 입다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입다가 암몬 족속과 싸울 때에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나로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먼저 영접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서약을 합니다. 소원이죠. 여러분, 우리가 소원에 대한 말씀을 이미 살폈습니다. 소원은 여호와와의 약속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지켜야 된다. 지키지 아니하면 죄가 된다. 그러므로 함부로 소원하지 말아라. 그렇게 네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입다는 암몬족과의 싸움 가운데 여호와께 소원을 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었다고요? 이제 암몬족과 싸움에서 평안히 나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돌아올 때 우리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자는 누가 되든지 간에 그를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서약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입다가 암몬과 싸움에서 싸우고 평안히 돌아올 때에 그의 딸이 집에서 나와서 소구를 치고 춤추며 자기를 영접하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괴롭게 하느냐 한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입다는 여호와께 소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의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되니까 반드시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가 뭐였습니까? 함부로 소원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입다는 길앗 기생의 소생이에요. 길앗에 있는 기생이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적자가 아니고 서자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서자니까 얼마나 서름을 받았겠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쫓겨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온갖 잡류들과 다 어울렸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제 압제를 받으니까 이들이 입다를 사사로 우리를 위해서 싸우소서 찾아가죠. 장로들이.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입다를 사사 한 구원자로 세우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잡류들과 이렇게 이방인 지역에서 이방인들과 어울리는 가운데 이방 문화에 악영향을 받은 거죠. 자기도 모르게 악영향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몰록신을 섬기는 자들은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 던져요. 번제로 드려요. 그러니까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몰록신을 섬기고 자기 자녀를 번제물로 드리는 것을 가증스럽게 보시고 악한 것이다, 죄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번제로 드리라, 이 말씀을 보면 무슨 말씀이 생각납니까? 창세기 말씀,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100세 때 낳은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내게 지시할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네요. 이게 무슨 의도일까요? 여호와께서는 번제를 제물로 드리지 사람을 번제로 드리게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 악한 분이 아니잖아요. 가증한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부른 아브라함에게는 네가 100세 때 낳은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그 이삭을 지시한 산으로 데리고 가는데 모리아산이죠. 그곳에 도착해서 이제 올라가는데 그 아들이 이삭이 말하죠. 아버지, 번제에 쓸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재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의 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로마서 말씀 보면은 왜 아브라함이 번제로 드리라는 그 말씀에 순종했냐면, 즉각적으로 순종했냐면은 여호와를 믿되 아브라함의 믿음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여호와로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여도 살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의 담은 속마음으로 뭐예요? 그 번제는 친히 준비한 번제물은 바로 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여호와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을 보시고 아브라함이 칼로 내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면서 번제에 쓸 숫양이 나무 가지에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믿음대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경외의 시험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경외의 시험에 통과했죠. 경외 가장 크게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그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가장 크게 두려워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고 따르며 섬기는 삶을 살았고 그는 믿고 따르며 섬기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번제로 드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 입다가 잘못된 소원을 하죠. 소원해서 그러므로 소원은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함부로 소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원한 것은 지켜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가서 너는 왜 나를 괴롭게 하느냐 그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때 이 말을 들은 입다의 딸의 믿음을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을 여호와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아버지에게 주셨고 아버지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행하소서. 여호와의 말씀에 따르고요. 그 아버지의 말씀에 따르고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다의 딸은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아버지 입다에게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뭡니까? 내 친구들과 2달 동안 말미를 주시면 기한을 주시면 가서 내가 애곡하고 돌아오겠나이다. 그렇게 요구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 2달 동안 기한을 주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처녀됨을 인하여 처녀됨으로 죽음을 인하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37절에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그리고 38절에 그가 그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입다가 그 딸을 여호와께 잡아서 번제물로 드렸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런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을 보면은 원문을 보면은 31절에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 앞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 번제물을 올려 바치겠습니다. 그 원문의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한글 성경으로 번역할 때는 번제물이라고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여호와께 올려 바치겠습니다. 여호와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드리겠나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뒤에 보면 37절에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주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죽음이란 말을 넣었는데 원문에는 죽음의 말이 없어요. 나의 처녀됨으로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처녀예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예요.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이때 주님께서 주신 최고의 복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거잖아요. 이때 당시에 최고의 뭡니까? 출산이에요. 최고의 복이에요. 그런데 출산하지 못한 것이 최고의 저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38절에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처녀됨을 인하여 애곡했다고요. 처녀로 죽음이 아니에요. 처녀인데 결혼하지 않고 남자를 알지 않은 처녀인데 결혼도 못하고 자기가 여호와께 드림바 되어서 나시린처럼 여호와의 장막에도 수종드는 자의 일을 하게 된 거예요. 평생을 죽을 때까지. 그래서 30절 보면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소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올려드렸어요. 출애굽기 말씀 보면 장막에서 수종드는 자들 여자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으로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는 자기가 소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간섭이 되어 이스라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이게 슬픈 일이잖아요. 그 아버지 입다의 잘못된 소원으로 말미암아서 남자를 알지 못하던 처녀인 그 입다의 딸이 그곳에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출산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누려야 될 그 딸이 그 아버지 입다의 잘못된 소원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런 삶을 누리지 못하고 그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데 결혼도 하지 못하고 출산도 하지 못하고 여호와께 드림바 되어서 죽을 때까지 여호와의 장막에서 봉사하며 수종드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서 이들이 애곡했다. 왜 이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한 줄 아십니까? 그게 슬픈 일이어서 위로하기 위해서. 그게 첫 번째 답이겠죠?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잘못된 소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소원을 하면 이와 같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입다는 소원을 했어요. 근데 함부로 소원하면 안 하는데 함부로 소원해서 잘못된 소원을 한 거잖아요. 자기 딸이 나올지 생각도 못 한 거예요. 꿈에도 생각 못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는 여호와의 약속을 했고 이 약속은 여호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되고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되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함부로 소원했고 잘못된 소원을 했다 할지라도 그 소원을 지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입다가 그 말을 했을 때 아버지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입다의 딸의 믿음이 더 귀하잖아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35절에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그 다음 36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소원했다 그 말이. 소원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소원에 응답하셔서 암몬 자손들로 인하여서 압제를 당하고 있는데 그 원수를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통해서 갚아주지 않았습니까? 그 소원에 응답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그 소원대로 응답하셨기 때문에 아버지도 그 입에서 낸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원한 대로 소원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주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됨으로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2개나 나와요. 2절에. 근데 죽음이라는 단어가 원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번제물로 드린다는 것이 번제물이 아니에요. 올려 바쳤다. 올려 바쳐드리겠나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올려 바쳐드리겠나이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 의도는 뭐냐면은 성막에 수종드는 사람으로 드리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처녀됨으로 인하여 애곡하고 슬퍼하였다. 이렇게 나오면 정답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한글 성경 번역할 때 올려 바치는 것을 번제물이 올려 바치는 거잖아요. 번제물로 번역을 해놨고요. 이걸 원문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죽었다는 의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죽음을 인하여 또 뒤에 죽음을 인하여 이렇게 죽음이라는 단어를 삽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번역자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경 말씀이 어떻게 기록됐습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기록자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기록한 거예요. 35명의 기록자가 온 저자는 성령님이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성령의 지배와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들이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이 기록된 원문의 말씀, 구약은 히브리어죠. 신약은 헬라어잖아요. 그러면 구약을 번역할 때, 신약을 번역할 때 이 번역가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번역가가 번역하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번역가가 깨어있지 못하고 번역자가 지혜롭지 못하면 이렇게 잘못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못 이해할 수 있어요. 만약에 번제물이었다, 죽음을 인하여 정말로 번제물로 드려서 죽였다, 그러면은 여호와는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 아니에요. 왜 여호와께서 두 가지 말을 하겠어요? 이것은 이방인들이 행하는 가증한 일이다, 악한 일이다. 그리고 몰록을
신으로 숨기는 자들이 자기 자녀들을 불살르고 불 가운데 지나게 하고 불에 던져서 번제물로 드리는 건데 이건 악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아까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을 때도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경애의 시험을 하신 거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미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고 있었어. 이 수장이 그 나뭇가지에 이렇게 걸려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고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이 자체 그대로 번제물로 드리는 그런 이방인들이 행하는 악한 일을 했고 잘못된 소원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번제물로 드려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근데 죽기까지 순종한 이 딸의 믿음을 보십시오. 우리도 죽기까지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사십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는데 소원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지금도 마찬가지. 소원은 여호와의 약속이다. 여호와와 나의 약속이. 두 번째, 그러므로 약속이니까 반드시 지켜야 돼. 사람과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 왜 지켜야 되냐면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가 중요해요. 그러므로 함부로 소원하지 말아라. 자기 감정에 따라서 함부로 지키지도 못할 소원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이. 그래서 이것을 주님께 묻고 주님께서 계속 감동을 주셔서 주님의 뜻이 분명하다고 분별이 되면은 그렇게 소원하면 소원한 이후에 여호와께서 그 사람이 주시고자 하는 엄청난 은혜와 복이 예비되어 있어요. 소원은 정말로 주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왜 소원하게 하시냐면 내가 소원해서 그것을 주님께 올려 바쳐드리고 그걸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선포되게 하심으로 주님께서 그 소원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행하는 나에게 감동하심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행하는 나에게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경우도 그랬잖아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러면서 그 번제에 쓸 양을 준비하셨잖아요. 모든 게 온천하에 다 드러났잖아요. 주님의 뜻과 의도를 알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그 산을 모리아 산인데 여호와께서 지시하시는 산, 번제로 드리라고 명하신 산, 인도함을 따라서 갔던 산, 그 땅이 그 산이 모리아 산이잖아요. 근데 그 산을 여호와 이레라 불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그 말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여호와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고 계셔요. 주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어요. 그 주님이 준비하신,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주인공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 제하여버리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여호와께서 그 준비하신 그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주인공, 간증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해도 은혜가 되잖아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그 산에서 준비하셨다, 불렀더라 했는데 여호와 이레의 본문을 보면은 원문의 뜻이 세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아신다, 여호와께서 보신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께서 알고 계셔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을. 아브라함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을 알아요. 그리고 두 번째, 여호와께서 보셔요.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요구할 수 없는 일을 요구했잖아요. 따질 수 있잖아요. 아니, 자비와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의 여호와라고 하셔놓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호와는 몰록신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몰록을 섬기는 이방인들과 나와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그냥 믿고 그냥 순종한 거예요. 왜요? 아까 그랬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여호와로 믿었습니다. 아, 여기에는 뭔가 내가 알지 못하는 여호와의 뜻이 있어. 여호와의 뜻이 있을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는 순종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알고 계셔요. 지금 처한 상황과 환경을. 그리고 보고 계셔. 믿음으로 반응하는지 불신으로 반응하는지. 그리고 나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 준비하신다 은혜와 복을 쏟아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소원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이 감동을 계속 주시면 분별해서 주님이 주신
감동이라면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소원하고 소원한 것을 반드시 지켜서 은혜와 복의 주인공이 되시고, 또 우리가 이걸 분별해서 아니다 그러면 잘못된 소원을 해서는 안 될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 그 준비하신, 여호와 이래로 준비하신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주인공 간증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